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피할 건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흔든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배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간음을 주의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453장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셔보자 하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며 또한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보며 그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세상에 나아가 참 진리를 증거하는 귀한 예수 복음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5월 7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초청되어서 기쁨의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친구 그리스도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귀한 사랑을 온 가족에게 증거되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의 잔치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의 자녀들이 언제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도망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시편 7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74편은 73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의 근본을 알아가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단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겪는 그런 시련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을 건질 것인지, 구원해 내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련 속에서 나 혼자 있다, 나 혼자 덜그러니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주의 자녀들이 그런 시련 속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 시련을 겪고 뒤돌아보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구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악한 대적자를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대적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불평한다는 것 이제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택한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듯이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강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를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닥쳐오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 목격을 합니다. 그런 무너지는 그 목격하는 과정에서 아삽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요? 아삽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아삽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처럼 억울하고 분노하고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셨습니까? 왜 일으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재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끼면서 암울한 현실이 닥쳐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좌절당할 때 주님으로부터 왜 저는 버림받았습니까? 부르짖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 안에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삽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 간곡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으면서 아삽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신과 민족이 옛적부터 주님이 택하여 주셨고 또한 외국에서 건져냈고 광야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련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희망은 어디에 둘까? 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 본문 3절에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절한 절규의 내용인 것이죠. 악한 자들이 성소에서 행하는 그 악한 행동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소리를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소리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침통할까요? 본문 6절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엎었나이다.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를 다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성전의 물건을 쳐서 부숴버립니다. 노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성소를 다 파괴해버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성전을 빼앗깁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백성들은 모든 희망의 끈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으로 거두사나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게 하나님 손을 내뻗어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듣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립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희망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절망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낙심은 우리 영혼에 나쁜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들게 될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을 것이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시련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 파도치는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바짝 쫓아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이 사탄 마귀를 강력하게 내치시고 물려치시기를 원합니다. 아삽이 주님 앞에 기록됐습니다. 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 약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뻗어서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부르짖는 간구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믿음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희망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감옥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망이 보이질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희망을, 무너진 소망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늘 개입하여 일을 성취하여 주신 분입니다. 인생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에는 희망의 끈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닥쳐오는 시련 속에서도 저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찬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